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아이들과 대면하여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것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 시간에 봤던 영상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대면 수련회로부터 오늘까지 90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20년도 초창기에 곤지암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던 겨울 수련회가 제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오늘이 907일째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엎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1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비대면과 대면의 굴레들, 그런데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대면 예배들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지내왔는지 모든 성도님들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유치부의 교육자로서 성경학교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참 많은 감동과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약 3년 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그리고 듣지 못했던, 아이들이 떠들고 찬양하며 발발 굴리며 뛰는 모습들, 그 속에서 웃으며 목사님, 선생님 재밌어요, 즐거워요, 친구랑 또 오고 싶어요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막혀왔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단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오늘 오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곤지암교회에 부임하면서 겪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곤지암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처음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귀에 맹맹걸리고 돌아다니고 제 속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곤지암교회는 교육부 아이들에게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사역과 도전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개의 말씀들을 제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고, 조이랜드를 비롯한 에어바운스 운영을 하고, 또 곤지암 만나교회와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연합 집회 등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들렸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재밌겠다, 너무너무나도 설렌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터져버렸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금세 경험하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의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연합 캠프를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일찍 아이들과 연합 캠프를 다녀왔던 사람이 아닌 그 2020년도에 부임했던 교육자들 중에서, 동기분들 중에서 부임해서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아이들의 얼굴을 1년 반 동안 보지 못했던 교육자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저는 조이랜드는커녕 학원 선교부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도, 그리고 전도부로서 길거리에 나가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사역을 했었다고? 이런 사역을 했었던 거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위대한 전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리고 직접 참여해 보지 못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듣기만 하고 사진 자료만 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전설들처럼만 저에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삶의 패턴들조차도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져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적 교육의 방향과 목적성이 어느 곳으로 초점을 맞춰야 가야 할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는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다시 대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준비하는 시간들, 여러분 한번 교사로서 섬겨 보셨던 분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그 먼 발치에서 물질로 섬겨 주셨던 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고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협력해주는 손길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의 간식과 밥을 챙겨주는 식당 봉사와 더불어 또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물질 봉사와 헌신, 이 모든 손길들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여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로서도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과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지 않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눈이 핑 돌고 이게 어떻게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선생님들은 다 함께 밤늦게까지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10시, 11시, 12시까지 밤늦게까지 환경 정리를 하시고, 모든 환경은 잘 만들어져 가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가가 어마어마한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다가왔던 그런 고된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물론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아니 지금 이 지역 이 땅에 있어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 그리고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의 성경학교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 것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의 성경학교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에 보듬으시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그에 따라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여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는 죽고 모세의 리더십은 이제 막을 내리고 그 이후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그가 감당해야 할 첫 업적이 무엇이냐?
그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첫 기점이 무엇이냐? 그가 감당해야 할 첫 업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단이라는 곳을 건너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너무나도 강력했던 모세의 리더십이 쥐고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거느리게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능력대로 나는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않고 올곧게 주께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고민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얽매여 있던, 그래서 주춤해 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재도약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이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비를 넘어서 우리는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으며 다시금 재비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간구하는 마음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과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잇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그 뜻을 헤아려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급격하게 모세의 체제에서 여호수아의 체제로 돌리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수행해야만 했던 그 첫 번째 업적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뭔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대요. 내가 너희를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살기 위하여 이제 요단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그 첫 관문이 바로 요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반에 3절에 이르러 밟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분명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다시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먼저 모세에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를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에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을 그들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힘입어 그는 분명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내게도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힘입어 담대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의 첫 표현은 이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길게 풀어보자라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이해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이 이해라는 의미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그대로 그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명령에 응답하며 실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불러서 모든 곳곳으로 진영으로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말들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이제 진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우리로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대어 그는 단호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단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황과 여건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인가, 그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또한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또한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인가, 너무나도 큰 일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힘입어 그는 단호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고, 우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묶여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민족된 삶으로,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단호한 섬김과 단호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기점으로 보았을 때 이제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가 다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니 당연히 여호수아가 권위가 있고 지도자로서의 명백한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자신의 뜻대로 어떤 자신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대로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따르라, 명령하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는 무질서한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무지한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언행들,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의 왕을 원했던 그의 무질서한 그의 잘못에 반복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여호수아의 말에 권능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에 권능이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대언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명령은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왕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이것을 좀 해내라 라고 명령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신하는 당연히 왕이 정한 규정과 그리고 기준대로 맡은 바 소임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충심, 왕의 너무나도 총애한 백성, 그런 신하이다 보니까 막간 이것을 변형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왕이 시킨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일이 드러날 터입니다. 그 일이 드러나 그는 왕으로부터 분명한 질책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아닌 그 신하가 왕의 권능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명령은 권세가 있어서 그 왕의 명령이 그대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면 그 입술은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된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명령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의 관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들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그대로를 받들어 사용하는 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고자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십니다. 당시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정확한 여건과 상황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권위가 있어서 수많은 관리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많은 지역으로, 많은 진영으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나왔던 모든 명령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흘러나온 것임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그 뜻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능력이 정말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역사하심을, 그러한 펼쳐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신체의 능력, 날렵한 몸동작, 뛰어난 무예? 여러분, 이것 또한 여호수아의 분명한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여호수아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나 혹은 재력과 같은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삶의 희망이 되며, 그를 통하여 내가 이뤄낼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속에서 이 의미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표현을 내려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터인데, 이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능력만으로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지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재능을,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뛰어난 무예도 지혜도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사흘 안에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그 사흘 안에 준비하여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그는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호수아에겐 큰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히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잇대어 그것으로 살아가며 그것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 코로나 상황을 넘어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희를 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잇대어 용기 있게 단호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곤지암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세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심으로 날마다 살아나가시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마음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그 내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 땅 이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